오늘은 우리 금요연합속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속도원들께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비도 정말 많이 왔고 또 오늘은 많이 무더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주간을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게 되었으니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주에 또는 가장 가까운 근래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드린 적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감사한 것을 내가 그저 지나치진 않았는지,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지 못했는지, 기도하지 못했는지 생각해보며 오늘의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제목을 손으로 하루에 3개씩, 5개씩 써보자고 하면 그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이 감사한지 몰라서 5가지를 적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을 스스로 적어 나아가고 또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한 것들이 없으면 그저 껍데기만 있는 삶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 또 사소하지만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는 삶은 그저 껍데기만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또는 나들이를 가면 또 좋은 풍경과 아름다운 것을 보면 사진을 찍습니다. 요즘에 핸드폰이 많이 발달되어 사진기를 들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데, 그때 아주 찰나의 순간을 찍고 싶을 때 하필 카메라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장면이 카메라 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사진에 담기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봤다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도 하지 못하겠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정말 큰 은혜를, 정말 큰 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간 이후에 그때 그랬었구나, 뒤늦게 생각해보면 그 감사했던 것을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지 못한 나의 모습에 죄송하고 또 나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한순간 한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아채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기에 얻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해낸 것이다, 참 운이 좋았다, 모든 것이 내가 노력했기에 얻은 결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또 이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귀 기울이고 눈을 뜨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다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축제 예배 의식을 할 때 찬양했던 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축제에 참석한 여러 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도우심을 회중 앞에서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눈을 옆으로 살짝 옮기시면 시편 107편 22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도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남들과 함께 나누고 내가 이렇게 감사한 일을 받았다고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일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이웃에게 간증하며 하나님을 함께 믿어 나아가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한다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때는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때에 쓰여집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절기가 있는데 그때는 수확하는 기쁨도 있겠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과의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청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섬기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둠 속에 갇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도움을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왜 감사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속량,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자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방으로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드디어 한 곳으로 모으신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쇠사슬에 매인 것 같고 또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찬양의 시 가운데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에 이와 같은 어둠과 같은 일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순종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기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적인 환경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포로가 된 그들에게 이제 절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쇠사슬에 묶이는 역경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포로 생활을 평생 하도록 대대로 그 포로들로만 살기로 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들을 모아서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억압의 쇠사슬을 풀어 자유를 주셨고 암울했던 삶의 소망과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나오게 묶여있는 것이 자유롭게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변함없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우리 4절부터 찬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했던 끔찍한 기억들을 이 찬양의 시 가운데 되새깁니다. 그것은 광야 그 사막길을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호해줄 성읍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거할 성을 찾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의식주입니다. 입고 그리고 살 곳 그리고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거주할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풍족하지 못했고 그리고 입을 것도 지금 입고 있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영혼까지 피곤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육신이 지치는 것을 떠나서 육신이 지치고 그 더 나아가 나의 영까지 다 지쳐서 바닥으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 107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방황하던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으며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의 교만한 마음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던 그 광야 가운데 목마름과 배고픔은 당연합니다. 이런 어려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하였고 직접 찬송의 시로 써서 하나님을 감사할 때마다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줄이고 목이 말라 애타게 주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도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땐 그저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부족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인으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30살이 되던 때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참 어렵고 어둠과 같은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시간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열심히 믿는데,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내 마음속의 생각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시간 매우 힘겹고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연약하여서 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러한 공격을 이겨내기 힘듭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니 점점 더 추락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받을 때가 언제이냐면 나의 모습과 세상에 살아가는 다른 이들의 모습을 비교할 때입니다. 내가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이 나를 비교해 줍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비교해 주고,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비교해 주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되어 나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이들이 나에게 더욱 절망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두 렙돈을 헌금한 여인에 있습니다. 그 두 렙돈을 헌금한 여인의 삶을 보면 가난한 삶입니다. 그리고 풍족하지 못하여서 잘 먹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활비 두 렙돈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참 조금 헌금하는구나, 어떻게 저것밖에 못하느냐라는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여인이 선택한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이 두 렙돈을 헌금하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남들이 볼 때 성공하지 않은 삶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한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의 삶이고 권세를 받은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계획하신 분이심을 믿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삶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여 지금 이 상황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윤미자 권사님 맥주 감사 헌금 11조 예물,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또한 남정희 권사님 일지역 주간 연합 주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며 감사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